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48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암논은 욕심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이복 누이는 다말을 범하고요, 또 그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말의 오빠인 친오빠죠. 이 압살롬은요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였는데 암논을 미워하였는데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고 그 사건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암논이 왕세자 첫째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 또 권력 이제 이 서열 1위 왕위 계승 서열 1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런 치욕을 당했음에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려고 그런 거예요? 기회를 보다가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압살롬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요. 마치 그냥 수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만히 있고 그 누이 다말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줍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인가 음모가 있고요, 무엇인가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21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당연히 화가 나죠. 어찌됐건 자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화가 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화만 냈습니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 암논을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어야죠. 꾸짖고 그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용서를 구하라,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화를 내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암논에게 아무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암논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힘이 있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 아버지 다윗도 나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리고 내 동생 그 압살롬도 그 누이가 이런 지역을 당했음에도 아무 말하지 못하는구나. 내 힘을 건드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어때요? 무려 2년의 시간 동안 기회를 노리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양털 깎게 되었을 때에 암논을 청하고요. 그 암논을 칼로 쳐 죽이는 그런 복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암논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리석음은요 교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첫째 아들이고 왕위 계승서열 1위이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나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내 동생들도 이렇게 치욕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내 앞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깨갱하는구나. 그냥 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의 기가 더 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들 자기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도 없이 지혜도 없이 압살롬이 초청하였을 때 그 자리에 가다가 목숨을 잃게 되어진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암논의 교만은요, 그의 귀를 닫게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아첨하고요, 그에게 좋은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삶의 위기 가운데 그에게 충고해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만하니까 그에게 충원을 하고요.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도 암논이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암논에게 아무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암논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구나. 그런 교만이 그에게 착각을 불러오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 주변에서요, 나에게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충고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은요 위험의 사인입니다. 죽음의 사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사무엘 우리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비가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의 남편은요 나발이죠, 나발. 그 나발에 대해서 종들의 평가는 뭐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충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들이 나에게 충고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막 수고하고 애쓰던 그리고 때로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순종적인 사람이 돼요. 상사가 무조건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을 잘 따르고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냥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상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얘가 정신 차렸나 보다. 그전에는 그냥 막 이거 되니 안 되니 막 반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냥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냥 듣는구나. 그리고 이제 순종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팀원이 되었다. 이제 내가 믿을 만한 부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어떤 직원이 해서 다니다가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요.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 이것은
사직, 이직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에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해 더 이상 듣지 않는데 굳이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가 봐야겠다. 부딪히기 싫은 겁니다. 부딪히기 싫은 것은요,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미 포기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저 사람이 유해졌어, 부드러워졌어, 문제가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지금 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죽음의 사인인데, 그가 잘못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럼 누군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라고 알려주고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아니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그를 어리석음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암논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정말 복된 건 뭐예요? 그거 범죄했을 때 나단이 가서 책망했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왕입니다. 왕을 책망하면요 죽는 거예요. 누가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 3,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에게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왕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말한 자를 쳐 죽입니다. 다윗은요 들을 귀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나단이 가서 이야기하고요. 이야기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소망인 거죠. 내가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죠. 그것도 그냥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것들, 정말 좋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라고 지적하지 않는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들을 귀가 막혔다는 거죠. 이미 내가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나에게 아무도 좋은 말만 하고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가 발각나고요. 죄가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 전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드러내게 되지고요. 누군가 이야기하게 되지고 자꾸 내 문제를 건드리면 기분은 안 좋죠, 내가. 하지만 내가 그래도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요 그런 것보다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이 암논과 같은 상태. 그 아버지 다윗도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 피해 당사자인 그 다말과 그 오빠도요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그러다가 2년간 칼을 갈다 결국에 그 암논을 죽이고요. 암논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내가 교만할 때는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는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 나에게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나마 겸손하다는 그런 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 돌아온 주 21일, 다음 주 28일 날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선교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교가 일사천리로 다 잘 진행되어지면요 위험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서로 이야기하고 팀원들 안에서도요.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그 선교팀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간섭으로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 줄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선교팀이 선교를 진행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몰라. 이거는요. 희망이 없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정말 선교라든가 모든 우리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사역, 선교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면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때로는요, 귀에 듣기 거슬리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까지 귀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어 주는 겁니다. 또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함께 나누면서 또 선교를 준비하고요. 또 가서도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선교사님과도 더불어서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맞춰가면서 선교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또 더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동참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먹는 선교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선교팀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선교를 잘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과도 소통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또 충고도 해주심을 통하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이웃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서로 소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선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받고 힘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또 선교지 교회도, 작은 교회도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소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나 제대로 알 수 있는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들어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요, 때로 실수를 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수고하고 그렇지 모든 것